시작.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사상이 뭘까요? 사상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또는 생각입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게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사상, 이데올로기 사상, 동성애 사상, 헌법 사상, 자유민주주의 사상 등등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상대로 그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크게 큰 핵으로는 좌파 사상, 우파 사상이 있습니다. 사상이란 좌파로 바라보면 그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좌파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우파를 바라보면 그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우파 세상이라고 합니다. 중간은 중도라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선거 때문에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여당이냐 야당이냐. 야당 사상이 있고 여당 사상이 있어요. 그리고 중도냐. 그러니까 지금 여당 후보자나 야당 후보자는요 중도층을 공략하죠.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 중도는. 그래서 중도 사상이 있고 좌파 사상이 있고 우파 사상이 있는데 사실 민주당이라고 해서 좌파냐?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당이 뭐죠? 국민의힘 당이 우파냐? 그것도 몰라요. 왜 모르냐면 본인들도 좌파인지 우파인지를 몰라요. 좌파가 뭔데요? 우파가 뭔데요? 그럼 대답을 못해요. 그럼 민주당 중에서 대부분은 좌파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통틀어 좌파. 자기도 좌파인 줄 알아요. 모르니까 좌파가 뭔지 우파가 뭔지. 근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밖에 없으니까 우린 천국만 말을 해도 사실은 돼요. 천국 가야 하니까요. 천국만 알면 되죠. 그런데 천국에 대한 강한 열망은 지옥을 알 때 가능해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천국에 대한 갈급함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도 결정했어. 좌파가 뭔지 우파가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나는 우파야, 나는 좌파야 결정했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쪽은 좌파고 어느 쪽은 우파다 결정했지만 사실 그들도 좌파가 아닐 수 있고 우파인 것 같지만 우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고등학교 때 예전에는요 세계사에서 배워서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잊어버렸으니까 또 세월이 바뀌었으니까 조금 더 기억을 더듬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구글만 우리나라의 유튜브 방송을 틀면 좌파나 우파나 강렬하게 갈려져 있어서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구글은 정확해요. 구글에서 찾으면요 거기는 우리나라 편드는 게 아니니까 전 세계인이 쓰는 거니까 구글에서 검색하는 게 정확합니다. 저는 구글 잘 쓰진 않는데 다음이나 네이버를 쓰죠. 한국 거. 근데 정확하려면 네이버 검색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구글이 더 정확하고 저희가 이제 해외 선교를 나가보니까 구글 다 쓰더라고요. 지도도 다 구글로 봐요. 우린 내비게이션이 여기선 가능하지만 해외에선 좀 어렵잖아요. 구글로 너무 세밀해요. 산소까지 다 알려줘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전파가 잘 안 될 때가 있어가지고 그게 좀 문제이긴 한데요. 산소까지 다 샛길까지 다 알려주더라고요. 사진을 클릭하니까 우리가 가야 될 전도해야 될 동네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산 속에 시베리아 벌판에. 문명이 너무 많이 발달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해외 나가니까 구글을 다 써요. 우리나라에서 네이버나 다음을 쓰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파 우파라는 말은 프랑스 혁명 때부터 나왔습니다. 프랑스 혁명.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오늘 좌파를 알려드릴게요. 좌파를 알아야 내가 좌파인지 우파인지 알고 좌파가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알고 우파와 좌파 두 개밖에 없잖아요. 나는 중도구나.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좌파를 잠깐 제가 스케치를 했어요. 좌파. 세계사에서 구글로 네이버 백과사전을 열어도 마찬가지 핸드폰으로 해도 알 수 있는 인문학, 철학, 인류학 등 계보하고 치면 계보.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데요. 좌파 우파의 뿌리가 나와요. 좌파 우파의 뿌리. 그럼 좌파는 뭘 주장할까?
우파는 뭘 주장할까? 기원이 어떻게 돼? 기원. 그죠? 궁금하잖아요. 좌파의 기원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1789년이니까 17세기죠. 1789년 루이 16세 왕이 있었는데, 프랑스의 왕, 유럽 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프랑스예요. 그때 당시. 그럼 프랑스에서 1789년 루이 16세가 왕으로 있을 때 이 왕이 통치할 때 억압했어요. 세금을 많이 거두고 공포 정치로 독재했습니다. 물론 대통령 시대가 아니고 왕정 시대니까 괜찮겠죠. 그런데 프랑스 혁명부터 좌익 좌파는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에는요 가톨릭 신자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의 탈선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치와 결탁을 하여서 일반 서민, 자영업자, 중소상인들 그들을 압박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중소상인들과 좀 돈 있는 자들과 지식 있는 자들이 깨어나죠. 아, 이제는 왕정 시대를 폐지하고 대통령 제도처럼 민주주의 자유국가가 외쳐야 되겠구나. 시기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18세기에는요 항해술이 발달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그 즈음이니까 굉장히 역사적으로 과도기인데 세계 교회사를 배우면 엄청 재밌어요. 세계 교회사. 지금은 세계사를 하는 거예요. 세계사. 근데 18세기에는 항해술이 발달되면서 인쇄술도 발달되죠. 책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배 타고 세계에 나가서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왔대요. 배 타고 나가서 자기네 나라에서만 돈 버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돈 벌어오는 게 가능해졌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많이 벌어왔어요. 소상공인, 중상공인, 그리고 고인력자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그들이 돈 벌어갖고 해외에서 들어오니까 왕족, 귀족의 구애를 받지 않고 눈치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이해가 되죠? 우리 구한말 같은 것 같아요. 새로운 세계의 계몽주의 사상이 싹트게 되면서 바꾸자 지식인들이 왕정을 폐지하고 자본주의 국가를 형성하려고 움직입니다. 이미 프랑스 혁명보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이 이미 3, 40년 전에 일어났어요. 프랑스 혁명보다 3, 40년 전에 미국이 독립했어요. 영국으로부터. 그때 우리가 말하는 소위 좌파라는 뿌리가 좌코뱅당이에요. 그 정당 이름이. 프랑스의 정당 이름이 좌코뱅당. 일명 급진적 좌파라고 불렀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에서 좌코뱅당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인민의 적이다. 제가 왜 자꾸 공산주의는 기독교와 같이 갈 수 없다고 하는지 오늘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4절에 뭐라 그래요?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의 사상은 생각하는 것과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없대요. 무신론 국가를 만드는 게 공산주의고 좌파들이 하는 일이에요. 어떤 식으로 만드는가 보십시오. 거기는 가톨릭 국가였습니다.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를 어떻게 공산 국가를 만드는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사상만 바꾸면 돼요. 너무 무서워요. 우리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자, 좌코뱅당이라는 정당이 있었는데 일명 좌파라고 불렀대요. 그들은 인민의 적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어요. 많은 사람에게 가톨릭과 기독교가 없어져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 가톨릭을 완전히 철퇴하고 무신론을 가르치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공포정치로 반대자들은 무수히 죽이는 그때 공산주의에서 단두대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보는데 인민재판하듯이 줄을 만들어서 줄을 탁 자르면 1초 만에 사람이 단두대에서 목이 뚝 떨어져 죽었대요. 야, 그걸 보면 좌파가 집권을 하면서 이런 짓을 하니까 사람들이 공포해. 무서워서 말을 막 잘 듣는 거예요. 얼마나 죽였냐면 부르주아들 20만 명을 죽입니다. 10년 만에 멀쩡한 사람 20만 명을 죽이는데 고학력자들, 부자들, 상위 클래스의 사람들을
10년 동안 20만 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좌파가 집권하면서 10년간 20만 명의 우파 사람들을 죽이는데요. 그들의 주장은 무신론 주장, 신은 없다. 유명한 말을 하죠. 공산주의들은 그럼 신은 없다. 오늘 10장 4절에도 이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는데 어떻게 기독교를 공존할 수 있겠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있다는데 믿으십니까? 아니 진리라는데 예수님이. 근데 없다는 거예요. 유물론 사상 가진 자들이 없어져야 국민들이 평등해진다고 주장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소리 아닙니까? 가진 자 걸 뺏어서 가난한 자들 나눠줘야 결국 평등한 국가가 된다. 10년간 20만 명의 우파들을 죽이며 공포 정치를 하면서 가톨릭 사제들을 강제로, 가톨릭 사제는 결혼 안 합니다. 수녀들과 신부들을 결혼시키는 거예요. 국가에서. 어떻게 그걸 말을 들었나 싶은데 이렇게 세련된 나라에서도 어쩔 수 없이 당했어요. 사제들을 강제로 결혼시키며 좌파들은 종교 반대로 1년 만에 전국에 있는 교회의 모든 재산을 몰수해 갔습니다. 주여, 소름 끼치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교회의 모든 재산을 몰수해 갔고요. 그 뒤에는 다음 해에는 1년 만에 그리스도교를 금지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교가 없다. 그리고 모든 좌파들은요, 모든 성경을 전국에서 샅샅이 찾아 불태웠습니다. 거짓말이라고. 그 다음에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를 퍼뜨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리고 이렇게 교만한 말을 했어요. 오늘 10장 4절에 교만하다잖아요. 그 사상이 100년 안에 이 세상에서 성경을 한 절도 남을지 않을 것이다. 호언장담했대요. 그까지 기독교인들 성경 다 뺏고 감옥에 넣고 죽이면 100년 안에 성경은 흔적도 없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라고 기독교 관련된 자료들을 모두 없애고 무신론 국가를 만들었는데 프랑스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기 때문에요. 참 반대되는데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스라엘은 사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왜 없게요? 예수님 죽일 때 십자가로 죽였다고 미안해서 사거리를 5거리나 3거리 만들어요. 상기될까 봐. 예수님 죽였던 기억이 상기될까 봐 전국의 사거리를 없앴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반대입니다. 프랑스는 반종교, 성경과 관련된 도시와 사람들의 이름이 그렇게 많았대요. 많았겠죠. 외국인들 봐요. 연예인들 사라, 에스더 이름 많잖아. 라헬,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직 우리 교회는 많아. 우리 교회는 참 축복받은 교회라. 우리 이스라엘부터 웃겨요. 우린 다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나라에는 기독교와 관련된 거리, 그렇죠? 거리, 명칭을 쓰는 관공서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근데 외국은 많아요. 근데 프랑스에도 이미 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의 거리가 질비했대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름은 거의 성경 이름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를 겪었지 않습니까? 상식의 명예 갖고 우리 이름 뺏겼잖아요. 그 일본 이름 가지신 분들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강제로 다 법적으로 제재를 하니까 성경과 이름이 관련된 도시 이름들, 성경의 이름들을 강제로 철폐시켰대요. 금지.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이 유럽이라는 곳에서. 근데 가능했어요. 성경의 근거들을 다 없애는데 성경의 근거는 7째 날 안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서기력이라는 달력을 보면은 어떠냐면 주일날 쉬어요. 근데 이미 자기네가 아무리 공산주의를 압박을 해도 프랑스 전체가 주일은 쉬어요. 분해서 못 참는 거예요. 바꿉니다, 이걸. 엄청나게. 우리는 나름 근거가 있잖아요. 7째 날 안식하시니라 해서 6일 동안 창조사역하시고 7일째 쉬는 근거가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은요 10일 만에 쉬래. 10일 만에.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요 프랑스에서는 일주일 만에 못 쉬어요. 성경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달력도 바꿔요. 서기력 안 씁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AD 또 비포 다 없애버려요. 자, AD는 안노 도민이라고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 세계의 중심이란 뜻으로 예수님 전후로 예수 탄생 전, 예수 탄생 후로 이 세계는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계의 중심이에요. 그걸 다 인정하니까 서기 달력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 싫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무슨 중심이냐 그랬더니 사람은 생각이 있으니까 이성 중심이다. 그럴듯해요, 여러분. 이성 중심이다. 공산주의 사상은 이성 중심입니다. 이성 중심. 너무 웃긴 건요, 기독교 철폐시키고 가톨릭 폐지시키고 사제들 강제로 결혼시키고 교회 재산 몰수해버리고 사유재산은 공공의 적이다. 자본가들과 부르주아들이 해외에서 벌어온 돈까지 합법적으로 뺏었어요. 어떻게 뺐느냐? 상속세, 부동산세,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올린 거예요. 부자가 견딜 수 없게 다 뺏어갑니다. 공산주의나 좌파가 세력을 가지면요, 반드시 세금이 오릅니다. 그럼 왜 오르는지 우리 몰랐죠? 그들의 공식이에요. 그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야, 부자들 거 내놔, 가난한 사람 주게. 그럼 가난한 사람 무슨 생각? 좋아. 하나님은 성경에 한 번도 뺏은 적이 없습니다. 부자들 걸 뺏은 적이 없어요. 믿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자본주의 자유국가로서 나눔을 갖게 하죠. 기부문화. 아멘? 나눠줘라.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라 그랬지 언제 뺏어서 준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교회도 봐요. 다 나눠줬잖아요. 자발적으로. 성경의 정신은 열심히 일한 자, 땀 흘린 자는 그 소득을, 부를 갖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일주일 단위의 구조가 사회 구조예요. 학교 가는 것도, 직장 가는 것도. 어느 나라나 다 그래요. 그런데 10일 간격으로 이걸 바꿔버립니다. 좌파가. 그리고 신은 없다고 오직 인간이 이성만 존재할 뿐이라면서 국교를 정하는데 세상에나 이런 국교가 있는지 몰랐어요. 이성국교, 이성숭배. 우리 생각하는 이성을 국교로 정해요. 네가 신이다. 오직 인간의 이성만 존재할 뿐이라면서 이성숭배를 국교로 지정했습니다. 프랑스 사회에서 기독교 적대국이 자코뱅이라는 좌파당이 좌파의 기원인데, 공산주의는 이 자코뱅의 좌파 사상에서 나온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란 자체가 분배 아닙니까? 다 공동 분배해서 나눠 갖자, 이렇게 말합니다. 프랑스 국기를 인터넷에 이렇게 쳐보면 3색 선이 있어요. 빨강, 하양, 파랑.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월드컵 같은 거 한번 보잖아요. 3색 선이, 그리스인가 뭐 비슷한데 프랑스 국기는요 3색 선이 선명해요. 왜 프랑스 혁명을 하면서 국기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인터넷에 구글에 치면 뭐라고 나와요? 자유, 평등, 박애. 이 정신에 의거하여 국기를 형성했다고 그래요. 우린 건곤감리잖아요. 건곤감리. 그런데 우리 건 좀 복잡해요. 거의 쉬워요. 세계 3색. 자유, 평등, 박애. 우리가 생각할 때 자유 좋죠.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자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는 목사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교회 나와야 된다니까 손주가, 목사님, 신앙은 자유예요. 왜 강제로 교회로 오라고 그래요? 그러더래요. 조그만 아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목사님이, 야, 너 왜 교회 가는 걸 자유로 해야 된다고 못 가게 하는 거 누가 그러냐? 선생님이요. 학교에서 가르쳐줬어요. 선교조들이 그러는 거예요. 신앙엔 자유가 있는데 왜 교회를 가자고 그러냐고. 그거 다 걸리는 거래요. 애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애들 다 버렸어요. 어쩌면 좋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 헌법에 종교엔 자유가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여러분이 알겠죠. 압박받고 공무원이나 경찰이, 서울에는 경찰도 왔대요. 우린 공무원만 왔죠.
경찰이나 공무원이 예배 중에 들어와서 숫자 세고 사람 많으면 나가게 하고 이거 법적으로 걸려. 왜?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 자유라는 의미는요, 종교를 지켜주는 자유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제대로 믿게 놔둬라. 그 자유인데 그 말은 똑같으니까 종교엔 자유가 있는데 왜 할머니 우리들 교회 가자고 그래요? 종교에 자유가 있는데 왜 가기 싫은데 교회 가라고 그래요? 교회 안 와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 예수를 마음껏 믿는 자유입니다. 자, 프랑스 혁명으로 다시 돌아가요. 프랑스 혁명 때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서 왕정 시대가 망해요. 16세기 이 왕이 이제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우리 같은 사회가 되죠. 왕이 정치하지 않고 자본주의 국가가 되는데 그때 그 과도기 때 좌파가 정권을 잡게 되죠. 그러면서 돈 많은 사람들 거 다 뺏어서 나눠주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를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기독교와 이 가톨릭을 다 폐쇄 정치하고요. 교회 없애고요. 십자가 다 내리고 성경책 샅샅이 뒤져서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책 못 사요, 여러분. 제가 엊그제 성경책 하나 사려고 기독서전 뿐이 아니에요. 그 제가 문의를 했어요. 대한성서공회랑. 왜 이렇게 성경책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대한성서공회하고 찬송가공회하고 싸움이 붙었대. 하고 판권 싸움 때문에 이거 법정 싸움 끝날 때까지는 만들질 못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못 사십니다. 그래.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성경은 가끔 나오는데 찬송가가 걸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통일 찬송가요. 그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여러분 잘 쓰세요. 통일 찬송가 이제 나오질 않는데요. 어쩐지 살려고 하면 성경만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편리하려고 찬송가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간신히 인터넷을 다 뒤지다시피 해서 한 권 샀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찬송가가 없어요. 찬송가 공회하고 대한성서 공회하고 법정 싸움이 붙었대요. 낮 거는 살 수 있나 봐요. 성경만은. 근데 불편하니까 같이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자, 그들이 말하는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은 자유, 평등, 박애라는 정신 사상이에요. 근데 그들의 자유는요,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해방, 36년 압제에서 해방, 죄에서 해방, 악의 구렁텅이에서 해방, 이런 자유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제도, 전통, 종교, 성별, 규범, 규칙, 이런 것에서 탈피하라. 여자끼리 결혼하면 어때? 남자끼리 결혼하면 어때? 부모에게 대들면 어때? 반항하면 어때? 공부 좀 안 하면 어때? 이 자유예요, 여러분.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소름 끼쳐요. 동성결혼도 자유다. 네 삶은 너 자유다. 남성 우월주의도 폐지다. 다 자유다. 종교에서도 자유다. 하나님 중심에서 이성 중심으로 가라. 교회에서는 반대로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수천 년을. 근데 공산주의와 좌파는 이성이 왕입니다. 이성 중심으로 가십시오.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자유가 그들이 말하는 자유예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좌파가 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성별로 자유하다. 그 젠더가 나오는 거예요. 젠더가. 동성애가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핍박과 전쟁에도 쓰러지지 않았는데 동성애에서 다 쓰러져요. 성평등에서. 성평등이 자기들이 말하는 자유예요. 부모에게 대들면 어떠냐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선생님한테 덤비면 어떠냐는 거예요. 자유지.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거든요. 방종과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혼율이 급등하더랍니다. 자유를 줬더니 너랑 안 살아도 돼. 나 좋은 사람이랑 살래. 성별로 무분별하더랍니다. 이혼율이 급등하면서 기가 막혀요. 하나님 중심 사상에서 사람 중심으로 갔더니 자기들이 좋을 줄 알았죠. 급속한 좌파는 쾌락주의로 간대. 쾌락주의. 그래서
미투 사건이니 뭐니 지저분한 일들이 많죠. 그 좌파의 흐름은 그래요. 왜 그러느냐? 사람 중심이다 보니까 사람은 쾌락주의거든요. 놀자, 춤추자, 부어라, 마셔라, 재밌거든요. 쾌락주의를 가니까 이게 사람이란 게 희한해요. 그럼 만족할 줄 알았어요. 너 이성이 신이다. 너 이성이 우리나라의 국교다. 그러면 자유를 주니까 인기를 많이 얻을 줄 알았는데 이혼율은 급등하죠. 쾌락주의에 빠지면서 자살률이 높아졌대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우리나라가 어떤 것이 앞으로 올 건지 알고 대비합니다. 똑같습니다. 어디나. 종교가 없다, 예수가 없다, 신이 없다 그러니까 잘 살 줄 알았는데 정신병자가 많이 나오고 알코올 중독이 많이 나오고 이혼율, 자살률 막 급등하는 거예요. 신이 없으면 사람은 버려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전통에서 자유, 종교에서 자유, 성평등에서 자유, 규범으로부터 자유, 전통과 제도로부터 자유, 자유다! 방종을 말하는 자유예요. 두 번째, 그들이 말하는 평등은 우리가 말하는 평등 아니에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부르주아들이나 기독교 정신이나 미국 전통 정신은요, 신분제를 폐지합니다. 노예제도를 폐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사람은 평등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등은 그 평등이 인권 존중. 믿습니까? 그게 평등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프랑스 혁명에서 말하는 좌파의 평등은 그 평등이 아니에요. 어떤 평등이냐? 캄보디아 사람들은요, 공산주의 국가인데 안경만 껴도 죽였대요. 길에서. 너 왜 공부 많이 했어? 손만 부드러워도 행포를 당했대요. 너는 왜 노동일 안 했어? 평등하지 않다 이거예요. 너 우리랑 왜 평등하지 않아? 아까 엄청난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불평등하면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손이 다 꼬칠꼬칠한데 너는 왜 펜대만 굴렸어? 그래, 넌 죽어야 돼. 넌 평등하지 않아. 불평등해. 가진 사람들은 안 가진 사람들이 다 뺏는 거예요. 부르주아들은요, 자본주의 사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검소하게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독교 가치관에서 나왔습니다. 이 부르주아들은 참 부자였어요. 지식인들이었습니다. 20만 명을 죽였어요. 가진 사람들 거는 무조건 뺏어요. 부르주아들은 성경적 중심이라서 자발적으로 초대교인들처럼 나눴죠. 공산주의의 슬로건은 배급제입니다. 배급. 왜 그러면 왜 자기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갖게 하지 왜 뺏어갖고 다 나눠주고 배급제를 하느냐? 통제 때문입니다. 통제. 부르주아들이 돈 많고 배운 것 많고 똑똑하니까 귀족과 왕족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왜? 머리가 깨어 있으니까. 그래서 돈을 다 뺐으니까 말을 잘 들어. 재산을 다 몰수하니까 말을 잘 들어. 배급받아야 되니까. 나라에서 줘야 먹고 사니까. 우리나라 요즘에 통계를 보면요, 90년도생 이상, 젊은 아이들이죠. 90년도생 이상은요, 국가 의존도가 90%가 넘는데요. 여기 나이 좀 드신 분들은요, 국가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요. 나라에 내가 이바지 하려고 하지, 나라에서 뭐 타먹으려고 그런 거 별로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 땐 그랬어요. 우리가 수고해서 열심히 해야 집 한 채 장만하고 이렇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바보예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서 강제로 빼앗는 게 평등이에요. 있는 놈 거 뺏어서 가난한 사람 주는 게 뭐가 나빠? 얼른 들으면 맞아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배급제를 하면서 사유재산을 몰수하여 상속세를 과하게 하여서 합법적으로 세금으로 갈취해가며 평등 명목으로 국가가 다 가져가 연금 형식으로 정부가 공포정치로 통제하며 나눠줍니다. 사유재산이 있으면 국가에서 통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만 바라보라고 배급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가르치면 사유재산은 악의 뿌리다. 그래서 북한이 평등합니까? 시진핑이 평등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등은 그런 평등이 아니에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해주며 예수님 정신으로 서로 섬기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내 것을 나눠주고 이게 평등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국기에다 집어넣는 평등은요, 그 평등이 아니고 있는 놈 거 뺏어서 가난한 자 준다. 그런 평등인데 정말 그러냐면 공산주의 국가들 보십시오. 절대 평등하지 않아요. 계급이 더, 거기는 계급 사회입니다. 계급. 오히려 자유주의 국가들이 평등하죠. 평등이란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평등하지 않아요. 철저한 계급주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합니다. 마지막 박해 사상. 박해가 뭐예요?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한다.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 말고 똑같이 좋아한다. 원래 사전적으로는 좋은 용어예요. 박해 사상. 다 사랑한다. 수녀들 보면 뭐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 박해 사상이 많죠. 얼마나 많은 사람 사랑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박해 사상은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말은 그런데 인간의 이성으로 유토피아를 만든다는 사람 중심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 같지만 막스, 스탈린, 김일성, 히틀러, 그들이 백성들을 평등하게 다스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자코벤당은 프랑스의 좌익 세력, 극좌익 세력의 정당 이름이에요. 지금까지도 미국도 한국도 세계 어느 나라도 좌파 우파 반으로 갈렸어요. 좌파 우파. 우파의 뿌리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좌파의 뿌리를 지금 말해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좌파가 뭔지도 모르고 전라도니까 좌파의 아니에요. 민주당이니까 좌파의 아니라니까요. 다만 우리가 좌파라고 하는 이유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진 사람들, 김일성이 공산당이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정당에 많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통틀어서 좌파 그러지만 거기에도 장로님도 계시고, 그렇죠? 많아요. 예수 믿는 분들 정신 온전하게 지키고 계시는 분 많습니다. 자코벤당은 그 좌파에서 나와서 공산주의가 나왔어요. 하나님 모르지 않아요. 근데 공산주의는 절대로 기독교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만민의 적이다. 기독교는 신은 없다. 신은 없다라고 가르쳐놨기 때문에 신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인정이 돼요? 그래서 못 세우는 거예요. 좌파로서는요, 제대로 좌파라면 기독교인일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 자체가 신이 없다는데, 오늘 여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편 4절.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여호와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안 본다 이거예요.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교만하답니다. 근원이 교만이에요.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사상은 뭐랬어요? 바라보는 거, 생각하는 그것이 사상이라고 했어요. 놀라운 것은 이 사상이 한번 잘못되면 부모도 몰라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도 몰라요. 사상이 한번 뿌리 깊이 들어가면요, 히틀러의 정신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흔들렸어요. 놀라운 사실은 스탈린 좌파의 사상으로 공산주의가 나오면서 레닌이 좌파 정신으로 공산주의를 만들어요. 러시아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도 교회를 찬탈하고 목사들을 다 죽이고 북한 땅에서 교회를 없애버리고 자기가 집권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열매는 생명이 아니라 사망입니다. 왜 그러냐? 김일성은 이미 300만 명을 죽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히틀러도 600만 명을 죽였어요. 공산주의와 좌파는 평등, 자유, 박해 정신을 외치지만 기독교는 없다, 신은 없다 하면서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세력들이에요. 어떻게 평등해요? 어떻게 자유해요? 그들은 늘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없다, 신은 없다. 공산주의는 사후세계를 믿지 않아요. 천국 지옥 믿지 않습니다.
천국 지옥을 믿지 않으니 이 땅이 다예요. 이 땅이 다니까 흥청망청 쾌락주의로 사는 거예요. 죄 짓고 방탕하고 영혼을 믿지 않아요. 오직 이성만 믿어요. 사람 중심으로 살아서 그 나라의 프랑스의 국교를 이성 숭배 이렇게 만들어요. 이성 숭배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좌파, 소위 좌파 목사님들 참 좌파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좌파는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좌파 목사님들 많아요. 1700명인가가 지금 뭐 선서를 했다고 그래요. 하도 사람이 자살을 많이 하고 이혼율이 급등해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니까 공산주의에서 뭐라 그래요? 그래, 너네 자유주의 신학은 있다고 그래. 거기서 성경 갖다 뺍니다.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것 빼고 딱 산상수훈만 남겨놨어요. 착하게 사는 거. 자유주의 신학이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유 아닙니다. 마음대로 생각해요. 감리교회도 신이 있고 불교에도 신이 있고 마오베에서도 신이 있다. 다 모든 종교 선하다. 맞잖아요. 종교다원주의가 거기서 났습니다. WCC, WEA. 아주 무섭습니다. 정신세계가. 자유주의 신학한 목사님들, 여러분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세요? 이름을 말해서 죄송하지만 한신대학교, 유명한 신학교 아니에요? 거기 신학생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 수련회를 가면 어디로 가면 절로 가. 절 학습, 타종교 학습 이래갖고 그럴듯해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신학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물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해방신학, 자유주의 신학. 정통신학을 해야 되는데 자유주의 신학에 들어가지고 빨간 물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좌파 오빠 자세히들 몰라요. 우리들도 몰랐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무지했어요. 구글에서 인터넷만 쳐도 다 나오는 걸. 그들은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 사후세대를 안 믿고 천국 지옥 없다고 하니까 쾌락 위주로 사는 거예요. 쾌락 위주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막 나오죠. 영혼을 믿지 않고 이성 중심으로 살고 사람 중심으로 사람이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보지만 제일 사람은 변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럼 이혼을 하겠어요? 난 신혼부부들이 울면서 하는 사람 별로 못 봐요. 옛날에는 많이 울었다는데 좋아 죽어요. 얼마나 기쁜지. 그날 최고로 아름답지 않아요? 신랑이나 신부나? 그 마음이 영원하다면 왜 이혼하겠어요? 편하니까. 편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신토부리 같은 분들이 계신데 신랑 얼굴 3번 보고 결혼한 분 있더라니까. 우리 교회도. 아유 참. 신랑 얼굴 3번 봤대. 어떤 분은 2번 만났대. 여태 잘 살아요. 수십 년째. 불꽃 튀는 사랑할 줄 몰라도 서로 신의를 지키는 거죠. 신의. 서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 부부는 믿음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니까 성경에 있는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빼는 거야. 자유주의 신학에서 종교다원주의가 나와요. 종교다원주의에서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객기를 부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와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 거절합니다. 싫어. 안 해. 내 마음대로 살래. 부모가 뭔데 날 간섭해. 선생님이 뭔데 날 간섭해. 나 내버려둬.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거야. 자유야. 방종하고 자유를 구별을 못해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인신매매범한테 잡혀갔다면 여러분 자유야 내버려둬 그러겠어요? 지구 끝이라도 쫓아가서 찾아올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그게 자유를 말살시키려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해결의 열쇠는 기독교 사랑 정신입니다. 용서가 안 되십니까? 사랑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요, 이성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이성적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그게 아니야. 따져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는 이성주의예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왜 그럴 수 없어요? 하루에도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러나 여러분에게 딱 앰플인가 뭐 화장품 좋은 거 떨어뜨리듯이 액기스를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겨나요? 사랑이 식어서예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사랑이 변해서예요. 왜 이렇게 힘드냐? 사랑하지 않아서예요. 다 사랑이에요. 모든 문제의 실마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계를 제패했지 공산주의가 세계를 집회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힘으로 했어요? 압박을 하면서 프랑스 혁명처럼 막 사람 죽여가면서 강제로 뺏어가면서 자유를 찬탈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좌파의 뿌리를 몰랐던 거예요. 우파가 뭔지 좌파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파는 기독교로부터 출발했고 좌파는 무신론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건 아셔야 돼요. 아멘? 예. 정통 좌파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북한에 지하교회 있습니다. 중국에도 지하교회 있습니다. 버젓이 우리처럼 건물 지은 교회는 없어요. 다 부셔버려요. 교회에 있었던 자리, 산정현 교회, 역사적인 장소 아니에요?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님 담임하던 교회, 산정현 교회 그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있습니다. 나쁜 것이 거기다 그걸 세워요. 결국은 평등주의를 외쳤지만 자기 우상화를 시킨 거예요. 북한이 어디가 평등해요? 공산주의 국가들 봐요. 점점 나빠져요. 결국은 승리하는 나라들 보니까 자유더라의 자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유가 진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억압받던 귀신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조상마귀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세상 어느 것도 어느 종교도 자유를 빼앗아가요. 자유를 뺏기는지도 모르고 자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성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성이. 진리를 독재다, 독단주의다 합니다. 예, 진리는 독재예요. 독재인데 좀 더 세련되게 말하면 신본주의입니다. 그렇죠? 오직 유일신.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무 독재야. 자기만 잘났대. 기독교인들은 뭐 완전히 독재야. 이렇게 말하는, 독재라는 말보다 신본주의가 더 표현이 맞습니다. 예수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자유, 평등, 박애를 외쳤지만 그 정신이 진짜였냐면 가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학습을 받으니까 왜 자꾸 나더러 교회 가자고 해요? 종교는 자유인데. 그렇게 쓰라는 자유가 아닌데 역 사용하자. 역. 종교에 자유가 있는데 왜 교회를 문 닫으라고 그러고 교회를 몇 명만 모이라고 그러고. 그럴 수 없어요. 상위법이. 그래서 미국은 코로나가 있어 지금 2년이 지나도요, 그거 전혀 통제받지 않고 예배 2만 명, 3만 명 지금도 드려요. 얼마나 더 부흥했는데 이 미국 교회가. 한국만 오그라들었어. 엄청나게 오그라들었어요. 제도와 전통과 종교와 성평등과 규범과 규칙에서 자유? 그 자유를 외치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무질서지. 무질서. 교통법규가 없이 자유라면 좋겠죠. 신호등 없고, 진짜 어떤 데는 속상해요. 여기 막 카메라 얼마나 많이 설치해놨는지 결국 몰래 카메라 해놓고 경찰도 숨어 있으면 우리 딱지 끊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딱지값 정말 아깝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안 좋은 예고요. 진짜로는 신호등 없으면 좋을까요? 교통경찰 없으면 좋을까요? 난리 날 거예요. 그렇죠?
신호등 없으면 난리 날 거예요. 그건 일종의 규범, 규칙입니다. 신호등을 보고 우리들이 서로 질서 있게 다닌 게 서로를 위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거 왜 제약을 받고 뭐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주일날 교회 오셔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습을 드리며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살아나갈 때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주 안에서 자유는 이래요. 나는 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몰래 배를 타고 북한에 올라갔으면 저는 사살당해도 할 말 없어요. 일본에 그렇게 여권을 가지지 않고 몰래 수영을 해갖고 현해탄을 건너갔으면 일본에서 붙잡혀서 제가 죽어도 할 말 없어요. 법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저는 대한민국 안에서는 자유해요. 제주도를 가도 울릉도를 가도 평양도를 가도 강원도를 가도 부산을 가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요. 대한민국 안에서의 자유예요. 믿습니까? 저는 주민등록증이 있으니까 대한민국 안에서는 자유예요. 그러나 국적으로 옮겨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가면 밀항입니다. 그건 죄인이 되는 거야.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일본에 가서 수영해갖고 가가지고서 몰래 배 타고 가서 밀항을 해서 어디선가 복음을 증거하면 저는 목사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똑같이 하고 있지만 저는 그땐 죄인이에요. 불법 체류자예요. 자유롭지 못하죠. 저희 교회가 재개발되기 이전에 여기 외국인들 많이 살았잖아요. 우리 원주민 교회니까 참 그들과 함께 많이 울고 많이 웃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열악해요. 방 하나 조그만 거 얻어갖고 돈을 조금씩 내려고요. 3명, 4명이 같이 살아요. 겨울에 보일러도 안 틀어요. 보일러 터져서 주인은 발을 동동 구르는데 아량곳 없어요. 보일러비 못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공아파트에 입주 1단지, 2단지, 지금은 9라고 그러지만 예전에 거기밖에 없었어요. 거기 이사들 들어오면 장롱 버리고 막 밥통 버리고 쇼파 버리잖아요. 맨날 주워오는 거예요. 그거를 좋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걸 버린대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못 갖고 올 때는 이제 저를 불러요. 이삿짐 옮겨달라고. 그럼 이제 봉고차 가지고 가서 옮겨주고 그랬거든요. 그들을 보면요, 정말 가난한 나라에서 왔으니까 보온밥통에다 물을 끓여서 그걸로 세수해요. 더운 물이 없으니까. 소금이 없으니까요, 수제비를 해먹는데 우리가 김치를 줬더니 김치 국물로 반죽을 해서 수제비, 은혜 안 돼. 은혜 안 돼. 역겹더라고요. 달라고 하죠. 그랬더니 괜찮대. 우리는 언어가 통하지 않았어요, 서로. 근데 사랑했어요. 나름대로 주일날 낮예배 끝나고 밥 먹이고 나면 자기네들 집은 춥고 교회는 내가 그날이라도 따뜻하게 있으라고 보일러 세게 틀어놓습니다. 땀을 빨빨 흘리면서 이상한 냄새가 온 교회를 휘감으면서 땀이 펄펄 흘러서 여기 빨개 얼굴이 얼었다 녹아가지고 밥 먹이고 그 다음에 한글을 가르쳐줬어요. 외국인도 똑같아. 안 하려고 그래. 공부 안 하려고 요리 빼고 조리 빼고 깍두기 공책 잔뜩 사다 놓고 다 앉혀놓고 한글 가르쳤어요. 최소한 한글 좀 조금이라도 알으라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천 연안부두 쪽인가 항만청에서 전화가 와요. 하면 막 숨어요. 불법적. 너무 불쌍해요. 그 보니까 아니라 달라. 전화번호 아는 건 저밖에 없는 거야. 한국에. 갔더니 감옥하고 똑같아요. 쇠창살로 해갖고요. 면회실 해주더라고요. 웬일이야 그랬더니 막 울면서, 제가 무수야, 김무수. 그 중국말로는 목사가 무수래요. 김무수 그래요. 그래갖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잡혔다는 거예요. 불법 검문에 잡혔다는 거예요. 가차없이 출입국 사무소에서 퇴출됩니다.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길에 나왔다 잡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언하듯이 이렇게 가면 열쇠가 어디 있는데 우리 집에 거기 통장에 이렇게 돈이 있고 뭐 벽장에 돈이 얼마 있는데 옷하고 좀 갖다 달래. 그럼 또 다 들어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집 빼야 될 것 같아요. 다 정리해서 챙겨가지고서 보따리 이만큼 싸갖고 우리 장로님하고 그것도 갖다 주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 그 쫓겨나는 거예요. 강제 퇴출. 불법 체류자라서. 불법 체류자 몇 년 있어야 또 들어올 수가 있대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몇 년 있다 찾아왔어. 어떻게 왔냐니까 웃어 죽겠대. 자기도 찾았대. 교회가 이사 갔더래.
그래갖고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점점 여기가 이제 신도시가 되니까 방값이 비싸지잖아요. 자꾸 시골로 들어가. 싼 데로. 그러다가 경기도 성남으로 가고 어디 공단으로 가고 점점 흩어지면서 결국 성도님들이 배견할 수가 없었죠. 신도시에 돈이 안 맞아요. 방값이. 그런 애환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 언어도 안 통했는데 제가 너무 미안하니까 저 월미도 가는 쪽에 가면 중국인 예배 화요일마다 드리는 데가 있어요. 가끔 이제 쉬는 사람 타임이 맞으면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못 알아듣네. 거기 선교사님이 막 중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내가 우리 부목사님하고 가면 진짜 재미없다. 듣기 너무 힘들다. 뭘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앉으시니까 버티는 거네. 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잘 버티신다. 3, 40분 설교하는데 꼼짝 안 하고 듣잖아요. 하나도 안 들려요. 저는 가보니까 중국말로 뭐라 하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다만 찬송가는 알겠더라고. 찬송가는 다 같은 거 하대요. 그래갖고 막 찬송가 자기네는 중국말로 하든 나는 한국말로 하는 거야. 그래갖고 막 찬양하고 그렇게 데려다주면 좋아 죽겠대. 자기네 나라 말로 들으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것도 가끔 그러지 못 데려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교회가 나중에 커지면 여러분 큰 교회 가니까 부러운 거 그거 하나 돼요. 이어폰 꼽아. 유아실에서. 유아실 2개야. 하나는 애기들 있는데 하나는 외국인이 있는데 거기서 이어폰을 딱 꼽으면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들리고 미국 사람은 미국말로 들리. 신통방통하대요. 그런 기계가 있어요. 그 여러분 중에서 누가 마음에 감동받으셔갖고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사람이 오면 베트남 말로 들리는 거야. 얼마나 좋겠어요. 동시 통역 시설이 돼 있는 거예요. 야, 그거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공산주의의 기원이 좌파였고 좌파의 기원이 프랑스 혁명이었고 프랑스 혁명은 왕정시대에서 급진적 좌파 세력인 좌코뱅당이라는 한 정당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급진적으로 프랑스가 낙후되어지는데 모든 부르주아들의 부자들의 돈을 다 빼앗아다가 배급하고 그리고 머리 똑똑하고 따지고 까다롭게 다 죽여서 20만 명을 죽였다는 사실.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말하는 자유평등 박애를 외치면서 사실 우리가 아는 자유평등 박애는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나서 철저하게 공산주의는 지금 배급제고 통제사회고 우리가 지금은 식당도 4명밖에 못 간다 이러니까 우린 이런 세상을 처음 살잖아요. 자유가 얼마나 좋았던 것인지 우리 지금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통제권, 북한은 뭐라고 하더라? 뭐라고 그러죠? 통행권. 거긴 이미 통행권이 있대요. 지금 우린 그래도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막지는 않잖아요. 그거 막았다니 다 들고 일어날 것 같으니까. 사실은 북한은 이미 이 마을에서 저 마을 못 가요. 통행권이 있어야 가요. 그리고 내가 고발을 누가 하냐니까 서로 한대 서로. 파파라치처럼. 나는 쟤를 고발하고 쟤는 나를 고발하고 서로 불신사회. 자기들이 말하는 이성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감시사회, 통제사회. 다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전부 어딜 바라? 전부 김일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부 시진핑을 바라보고. 그래서 굽신굽신하게 만들고 그게 무슨 평등 자유예요. 진짜 좌파의 뿌리는 기원은 그렇게 프랑스에서도 시작되었고 그 뿌리는 하나님은 없다였어요. 그래서 난 좌파가 인분이 목사님이고 좌파 인분이 정치하고 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좌파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시작이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은 없다. 오늘 우리가 시편 4절에 교만하여 하나님은 그 사상에 없다 하도다. 읽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걸 믿습니까? 내일 모레인가 우리 우영순 권사님이 간증하신다 해서 하시라 그랬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신대. 잠깐 한대요. 금요일 날 8시 반에 오시면 간증을 들으시는데 그분 간증을 제가 이제 약간 타이핑을 쳐주면서 그래 왕 같은 제사장이요 만인 제사장 제도라더니 이렇게 일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잘 듣는구나.
참 하나님 감사하다. 구약에서는 일부 특정한 사람하고만 대화하셨어요. 근데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교통하죠. 신령한 교통. 그 다음에 커튼처럼 휘장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는 그냥 일반 성도들이 있는 성전.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커튼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하는 순간 우르릉 쾅쾅 하면서 하늘이 검게 물들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현장은 갈보리인데 역사는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 현장은 갈보리산에서 골고다라는 해골의 곳이라는 이름을 가진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셨는데, 운명하시는 그 순간 그 현장에서는 지진만 일어났는데 교회에서는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지성소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뻥 뚫려버려갖고 지성소에는 하나님하고 제사장만 만나는 곳이거든요. 그 여기 계셨던 일반 성도님들이 하나님하고 뻥 뚫리는 이 막혔던 것이 열리는 새 역사가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굉장한 특혜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목사님 그럼 다음 주는 제가 목사님 대신 설교할, 나도 제사장이니까 다음 주는 제가 설교할게요. 그런 평등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내놓지도 않겠지만 여기 올라올 생각일랑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그런 제사장이란 소리가 아니라 제사장은 하나님하고 교통하잖아요. 우영순 권사님 간증 중에 나오는 가장 많은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시시때때로 미련하고 우둔한 우리 인생들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럼 순종하고 안 하고는 우리에게 달렸죠. 본인이 어려움을 겪을 땐 불순종했을 때고 본인이 기쁨으로 예수 믿을 땐 순종했을 때더라고요. 잠깐 그 타이핑을 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래 지금은 만인 제사장 제도라. 성도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답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어디라고 감히 구약에는 여러분이 만날 수가 있어요? 못 만나요. 저도 못 만나요. 그런데 지금은 다 만날 수 있어요. 주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누구든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대화해 주세요. 말씀으로. 그게 만인 제사장 제도가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북한이 평등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평등하지 않습니다. 캄보디아 공산국가들이 평등하지 않아요. 철저한 계급주의입니다. 속은 겁니다. 속은 거예요. 재산 다 뺏겼어요. 아수리도 못해요. 부르주아라는 우파 세력들을 20만 명이나 죽였어요. 방해가 되면 다 죽이는 거예요. 정당한 방법으로 다 뺏었어요. 상속세와 부동산세, 세금을 많이 올려갖고 다 갈취해가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요즘에 세금은 정말 많이 오르는데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그렇대요. 민주당이 집권하면 세금이 올라가고 공화당이 집권하면 세금을 깎아준대요. 우파는요, 나눠 가져도 기부 문화를 활성화시키지 뺏지 않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자가 얻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다 뺏어서 가난한 사람 준다고 정당화를 시키냐 이 말입니다. 미국이 처음에 생길 때 그 새로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그 땅을 들어갔더니 이미 원주민들이 있더래요. 400년 전에 아무도 안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인디언들이죠. 인디언들이 있었는데 이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협상을 합니다. 처음에는 다투고 싸웠지만 1년이 되기 전에 화친을 해요. 머리 좋은 사람은 어떻게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협상을 합니다. 너네가 원하는 걸 우리가 줄게. 뭘 필요해? 통조림, 초콜릿, 라면, 쌀, 빵 요구하는 게 맞아. 오케이 줄게. 무상으로 교육도 시켜주고 무상으로 집도 쳐주고 다 쳐줄게. 복지를 해줬어요. 열심히 나가서 사냥해서 먹어야 되고 밭 갈아서 먹어야 됐던 인디언들이 너무 편한 거라 공짜로 주니까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미국만 쳐다봐. 이번에 뭐 주려나?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번 설날 또 돈 주려나? 누가 그러더라고. 주여.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습관이 됐어? 이번 설날 나라에서 돈 준대? 몰라요?
5차 안 줘? 4차인가? 이러면서 돈 달래요. 벌써 버릇이 된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그 미국이란 나라가 자기네 나라 뺏겼어요. 나쁘게 말하면 미국이 침략자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침략자가 아니죠. 정복자죠. 정복당하느냐? 정복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인디언들과 협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래, 우리 일 안 하고 달래는 거예요. 일 안 하고. 그러니까 일 안 하고 줍니다. 계속 배급 주는데 미국에서 제시를 하죠. 그럼 너네끼리 모여서 살을래? 우리가 공급하기가 힘들어. 헬리콥터를 갖다 주고 초콜릿 뭐 빵 다 갖다 주는데 달라는 대로 줄 건데 너네끼리 좀 한 군데 모여 살았으면 좋겠어. 거기다 학교도 지어주고 집도 지어주고 돈도 주고 연금도 줄게. 신났죠. 그래. 점점 고립되는 줄 모르고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어요. 놀라운 것은 무상으로 돈 줘요, 무상으로 집 줘요, 무상으로 먹을 거 줘요. 근데 왜 알코올 중독이 늘어? 마약 중독이 늘어? 범죄가 늘어? 스스로 자멸한 게 인디언 아닙니까? 공짜 좋아할 거 없어요. 결국은 그렇게 아무 힘도 못 쓰고 자기네가 누리고 살던 막 그냥 말 타고 다니면서 사냥하고 힘써서 농사져서 먹고 할 때는 건강미가 넘쳤는데 무상으로 다 받으면서 얼마나 편하던지 맨발로 살던 그 운동화 줍니다. 옷 줍니다. 학교 지어줍니다. 지금은 그 땅이 미국 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기독교 정신, 기독교 사상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기독교 사상으로 우리에게 기독교 창조관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마음껏 누리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리고 정신도 똑바른 상태에서 행복하길 원하세요. 로봇가 되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자유 뺏기고 평등 뺏기고 박애사상 다 거짓된 것에 속아서 막 흥청망청 되어버리고 우리 금방 버립니다. 사람은 길들이기 나름이에요. 많이 우민국가가 되지 않았나요? 길들이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4차야 5차야 이번 명절에 또 돈 준대 그러더라니까. 깜짝 놀랐더니 우리들끼리도 웃어요. 말해놓고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다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좌파가 뭔가 좌파든 우파든 사상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세계사 구글이나 이런 데 찍어보면 분명히 네이버 백과사전만 쳐봐도요 핸드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문학, 철학, 인류학, 뭐 공산주의, 계보 이런 거 딱 치면요 프랑스 혁명 딱 나옵니다. 프랑스 혁명 그 글은 많아요. 쭉 읽어내라고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그거 조금만 수고하면 알 수 있는데 우리 그냥 조금 아는 거 저 사람은 우파래, 저 사람은 좌파래, 뭐 여당이니까 야당이니까 이렇게 가눕니다. 본인들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 우파 많고요. 오히려 야당에도요 좌파 많을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단 확실한 건 기독교에는 좌파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웬 좌파 목사들이 그렇게 많아요. 말이 되질 않는 소리예요. 좌파 자체가 신은 없단데 존립이 안 돼요. 존립이. 분별은 하셔야 됩니다. 좌파에는 하나님이 없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좌파가 뭔 줄 알아야 함부로 좌파란 말 안 하죠. 함부로.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주여 일창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달라고 한 1분 정도 2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성이 신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